지금부터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규탄, 이 입법 개정에 대한 규탄을 하면서 기도회로 모이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입법의회를 앞두고 중대한 또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도해 온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외치는 이 모든 소리가 하나님 감리의 모든 그 교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번 그 모임의 취지를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회를 맡은 감리의 거룩성 회복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고 강화 심포니 교회를 견임하고 있는 민동원 목사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임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감독회장의 행태입니다. 감독회장이 취임하면서 지난 12월 3일 계엄에 대한 그런 자신의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그때 10월 3일 새벽 3시 10분 감리의 홈피에 올려있는 내용을 한 줄만 요약한다면 반민주적인 행태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교단에 앞서서 최초로 정부에서 발표도 나기도 전에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또 지난 얼마 전에 8월 8일로 광복 메시지에서 9월 8일 그의 메시지 기독일보에 보도가 됐는데요. 당시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 3년 만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이 시작됐다. 이런 망언을 그런 역사적인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논란이 심화되니까 바로 이어서 다음날 그것을 수정한 문구를 이렇게 또 발표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 3년 만에 남한과 북한에서 요 말을 하나 더 넣습니다. 북한에서 차례로 정부를 수립함으로 분단이 봉식화되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물론 쓴 건 아닙니다. 그 본부에 있는 한 부장이 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반역사적인 그런 행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바로 22일 어제 이 김준석 감독회장이 4년 전임제는 전근대적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근대적이라는 그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봉건적인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가 자리 잡기 이전에 낡은 사고를 뜻하는 용어를 바로 전근대적인 그런 발상 사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임제를 하는 것은 아주 현대적인 발상이고 견임제를 하는 것은 현대적인 발상이고 전임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에 나오는 이 용어 자체가, 이분은 용어 자체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유치한 우리 감리교회 최고 리더로서 굉장히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법을 또 개정을 해서 독주하려고 하는, 또 어떤 특정인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넘기려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런 일들이 수없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입법의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기에 오늘 부득이하게 이곳에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두 분 정도의 한 5분, 3분에서 한 5분 발언을 듣고, 그리고 오늘 기도회 있는 만큼 합심 기도에 서너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순서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분씩 소개해 주시고 우리 이훈 목사님이 이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연대 우리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이훈 목사님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감리교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과 공의 뉴스가 보도한 유다대 놀이터가 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기사에 깊이 공감하며 전적인 동의와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 기사는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감리교회의 비극적 자화상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영적 위기와 도덕적 파탄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고 거룩해야 할 강단이 탐욕과 거래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단의 타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정개정위원장이 횡령과 배임의 유혹으로 고발되었음에도 감독회장이 그를 장정개정의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 양심의 붕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교회의 도덕적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오늘의 감리교회입니다. 성경은 아모스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공의를 물리치고 성실을 땅에 던졌도다. 감독과 위원들이 권력의 거래와 금전의 이익으로 서로를 감싸는 동안 감리교회의 이름은 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은 더 이상 감리교회의 이름을 알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독 회장직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입법 위에 회원들을 불러 식사와 봉투로 마음을 매수하려는 행위, 이것은 교회의 이름을 이용한 영적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돈으로 주님을 판자라 했습니다. 오늘의 감리교회 안에서도 은 30냥의 유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교단의 장정마저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감독회장 4년 겸임제 같은 악법은 바로 그들의 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 개혁이 아니라 감리교회의 몰락을 앞당기는 사회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공모입니다.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그 죄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감리교회 모든 목회와 장로, 평신도 대표들이여, 이제 더 이상 나는 정치가 싫다라는 말로 자기 의무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빛과 어둠이, 진리와 거짓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현장에 감리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리교회 위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회개 없는 신앙, 영성 없는 제도, 진리 없는 목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변보다 눈물의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감리교회는 등불이 옮겨지는 교회 교단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첫째, 횡령과 배임, 금권, 선거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즉시 교단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둘째, 감독회장은 모든 인사와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정개정위원회는 즉시 해체하고 새 인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입법위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악법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교단의 회복을 위해 전국의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기도운동과 진리 선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리교회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교단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는 탁상 공론의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눈물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손안에 되돌려드리기 위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단지 역사의 주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다시 감리교회에 그 말씀이 강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단의 등불을 다시 밝히시고 진리와 공의가 살아나는 교회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 사무총장이고 또 석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한철희 목사님 두 번째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우리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하는 그러한 미국 동부 순례를 3월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와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어떻게 선교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돌아가시기 약 2년 전인 1900년에 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가셔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0대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1900년이면 40대 초반인데 그 얼굴이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15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시게 보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영적 싸움과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15년 만에 엄청나게 그 연세에 비하지 않게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르셨고, 그만큼 그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셨고 2년 후인 1902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순직하실 때까지 정말 자신의 마지막 모든 생명까지 다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특히 감리교 최초 선교사로서 그런 뜨거운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런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지난 140여 년의 우리 한국교회 역사와 정말 함께하며 우리 감리교회는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이 현재 감리교회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훌륭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서 참 죄송하고, 같은 감리교인으로서 목사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현 김정석 감독 회장님을 지난번 선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찍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되어서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말 제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감당하며, 앞에서 우리 이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불법을 저지른 분을 우리 감리교회의 헌법인 교리와 정정을 개정하는 그 위원회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독 4년 겸임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분은 항상 돈 논리를 내세웁니다. 감독 회장을 교단에서 전임제로 하면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임제로 하면 그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항상 돈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고 감리교단의 이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왜 본인이 감독회장 선거를 하면서 약속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선거 기간 동안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기가 감독회장이 되면 강림교회에서 100억 가까운 기금을, 어떤 재산을 감리교단에 헌납을 해서 그것으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노후가 정말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번에 0.3%를 더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헌신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감리교단 전체를 광림교회나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년 경림제를 해서 아끼는 그 돈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감리교단 이 본부도 여기를 일용으로 옮기면서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감리회 연금, 우리 목회자 연금에다가 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엉뚱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김정석 감독회장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독회장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을까봐 제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번에 많은 모든 것이 정말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여러 군데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뭐 인원수가 많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바꿔놨냐면 지금은 대부분의 특별위원회가 다 각 연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올라가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면 감독회장과 감독회의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다 모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감독회장 마음대로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말로 독재 발상입니다. 특별 전문위원을 전문성을 위해 산다고 하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돈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위원회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 숫자를. 그러면서 거기 보면 아주 특정한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위원회. 여기는 우리 감리교회는 다 합니다. 아주 그냥 좌익적인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조직인데 거기는 그냥 냅뒀어요. 하나도 안 바꿉니다. 그냥 11명 그대로 갑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갑니다. 도대체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도대체 감독회장님은 누구랑 손잡고 감리교회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성애나 지지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가짜 목사들하고 손잡고 대한민국 이 한국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정석 감독회장님 훌륭하신 성취를 두시고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강림교회인데 그런 강림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하시는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왜 마지막에 가서 우리 감리교회를 이렇게 교권주의로 문드리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그러한 타락한 이들과 함께 감리교회를 망가뜨려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책망을 들으시려고 이러십니까?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으시고 폐기하시고 이런 악법들을 철회하고 잘못된 인사는 다시 철회하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분의 발언이 사실 모든 우리 감리교인을 다 어떤 대변하는 사실 그런 종합적인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아주 울분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우리의 의지를 토해내는 그런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모아서
성명서를 이제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합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명서.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다수당의 폭거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사법과 입법과 행정의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입법부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 채 거대 야당의 독주로 악법들을 통과시키는 무소부의 당이 된 지 오래다. 악법의 결과는 1인 1당의 장기 집권과 독재와 인권 유린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마저 박탈한다. 독재자는 자신이 숭배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일거에 제거한다. 불의와 불법을 지적하는 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용납하지 않는 것이 독재자의 통치 방식이다. 이는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어둠과 혼돈의 때를 당하면 더욱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참회함이 마땅한 자세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행정수장의 최근 역사관 및 입법 개정에 비추어진 의도를 비롯하여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들의 행보를 볼 때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마치 1인 1당 체제를 꿈꾸는 다수당의 폭거와 같이 예컨대 감리교회 감독회장 4년 전임제를 아무 법적 논리성과 감리의 구성원의 공감성도 없이 졸속으로 특정 소수를 위한 4년 겸임제로 개정하려는 것과 그 외에도 수많은 개정안 등은 현 감리의 장정을 무시하는 임기의 응변적 처사다. 이에 우리는 일련의 감리의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절차에 큰 우려와 함께 반대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입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래 1. 온갖 횡령과 비리로 장정개정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김필수 장정개정위원장은 사퇴하라. 네, 뒤에 부분만 한 번씩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갖 횡령과 비리로 장정개정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김필수 장정개정위원장은 사퇴하라. 2. 특정인을 위한 4년 겸임제를 즉시 처리하라. 3. 소수 대형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서 이탈하여 공교회성을 훼손하려는 개정안을 철회하라. 4. 감독회장부터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여 응급비의 문제를 해소하라. 5. 재판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회마다 위원들을 파송하는 자를 11명에서 6명으로 줄인 후 감독회장이 교역자 2인과 법조인 2인을 구성하려는 개정안은 재판을 감독회장이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법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처리하라. 마지막 6번째, 감리교회 본부 선교국을 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졸속으로 개정하려는 이와 같은 악법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특정인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처리하라. 2025년 10월 22일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 감리회 거룩성 회복 협의회 웨슬리안 성결 운동본부 거센 파도를 이기는 노래할 연합 1동입니다. 감사합니다.